오늘은 참된 성장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키가 작은 개그맨들이 나와 키 컸으면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키 컸으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재미있는 얘기들을 이끌어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신체적인 키가 크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키가 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믿음과 영성과 성품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계속해서 성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장의 비결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참된 성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17절에 쓰인 것처럼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은둔 생활을 한 후에 잠깐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기독교의 발흥지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회심 후 처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인데 주 37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15일간 머물렀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죠. 18절부터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일정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수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하고 3년이 지난 후에야 갔습니다. 그 말은 이미 복음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보름밖에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학을 배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받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 기간 동안 만났다고 한 또 한 사람인 야고보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야고보는 사도로서 인정을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은 연도로 따지자면 바울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뭘 배우거나 전수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0절에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믿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그의 방문 목적은 베드로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여기에 쓰인 만나다라는 동사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다 또는 앉아서 담소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였죠.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에 있어서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은 결코 가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잘 자랄 수 없고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릭 워렌은 그래서 교제를 경건의 시간, 헌금 생활과 함께 성장을 위한 3대 습관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죠.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지만 진정한 나눔과 교제는 정말로 드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너무도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을 드러내지도 않고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소수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어려움에 처한 이를 말씀으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해 주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솔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도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를 찾아서 교제하십시오. 소그룹 모임에 나가서 관계를 개발하고 삶을 나누십시오. 소그룹은 성장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서 참여하십시오. 당신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의 성장을 가능케 한 또 다른 요소는 소명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성장을 가능케 한 또 다른 요소는 소명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사도, 그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는 이방 땅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대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그 본문에 나와 있죠.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했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코스를 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소명 또는 부르심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를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그들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소명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시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그 일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국의 정치가로 부르셔서 노예 해방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소명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의식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내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을 찾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반드시 발견하고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영적 성장은 물론 인생의 참된 성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약학자인 스캇 맥라인은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내적인 확신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혜를 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를 잘 아는 전문가의 평가와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응답하고 헌신하십시오. 소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로, 주부로, 회사원으로, 간호사로, 사업가로, 교회의 직분자나 목사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부르심의 바탕 위에서 우리를 다양한 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이 없거나 소명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세상적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에 헌신한 자들은 그 일을 통해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정치가든 사업가든 교사든 학생이든 주부든 회사원이든 전문 기술자든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나라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인기 교수였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젊을 때 오랜 출장을 다녀온 후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자신에게 달려와 안긴 아들에게 우리 아들 그동안 얼마나 컸는가 보자라고 말을 하자 그 아들이 아빠는 그동안 얼마나 컸어?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핸드릭스 교수는 자기 아들이 별 생각 없이 말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참된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멘토를 만나고 소그룹 교제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위로부터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과 영성과 성품에서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